종들과 주인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된 새 사람, 그리고 새 삶을 사는 이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뭐 직업윤리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과 좀 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노예는 없어요. 예전에는 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요, 이때도 뭐가 산업이라고 할 만한 게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산업이라는 게 뭐 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집이 뭔가를 하는 거죠. 뭐 집에서 천막을 만들어요. 그럼 그 집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얼마나 크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무슨 투자를 해서 뭐 주식회사를 세우고 다른 법인체를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산업이 진행된 건 아닙니다. 거의 다 집 안에서예요. 그러니 남편과 아내, 집안일이죠. 부모와 자녀, 집안일이죠. 주인과 종도 사실은 집안일입니다. 집안에 종들이 있는 거예요. 집안의 종들이 항상 뭐 가사를 돌보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고, 집에서 하는 여러 가지 뭐 장사면 장사, 아니면 수공업이면 수공업, 여러 가지 집안의 일들을 돕는, 그래서 산업이라는 게 가정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여기 주인과 종의 관계는 가정 안에서의 윤리처럼 주어지지만, 사실은 지금은 다른 형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존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주인과 종, 뭐 산업체에서 뭐 고용주와 또 고용이 된 근로자들, 뭐 그런 관계 생각하시면 비슷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이 당시 노예제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물론 비슷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신문을 보니까 뭐 미얀마 월드컵 때문에 그랬겠죠. 월드컵 그 선수들 유니폼이 꽤 비싸더라고요. 하나에 거의 20만 원 가까이 한답니다. 좋은 옷이겠죠. 여러 가지 뭐 피파 개런티라, 아니 그 뭐죠? 로얄티도 내야 될 거고. 그래서 뭐 유명한 뭐 아디다스, 나이키 뭐 이런 데서 만들겠죠. 그런 월드컵 선수들 유니폼이 한 20만 원 정도 한대요. 근데 그걸 만드는 사람들, 뭐 미얀마에서 굉장히 많이 만드나 본데, 미얀마에서 그거 만드는 사람들 하루 일당이 한 3천 원쯤 된답니다. 3천 원을 받는 사람들이 일당으로 만드는 옷을 뭐 20만 원에 파는 것, 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턱도 없이 낮은 임금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 노예제만큼의 형태는 아닐 겁니다. 오늘 여기 노예에 관하여 주어지는 말씀은 그러니 우리에게 직접 적용되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도대체 그 노예제 사회에서 바울이 또 주님의 뜻을 이렇게 전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은 뭐라 해야 되나요? 직접적인 적용은 쉽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뭔가 산업 관계 안에서 고용주,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관계, 그 관계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가정에서 뭔가 같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 가운데는 가족들도 있고요, 뭐 가족이 아니신 분들도 있겠죠.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노예의 관계로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냥 뭐 고용하신 분, 그리고 거기에 근로하는 조건으로 같이 일하시는 분, 그런 관계가 되죠. 그러니 여기 있는 말씀을 우리의 지금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거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그 나타나는 뜻을 우리의 삶에 한 단계 걸러서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노예제라는 게 그렇게 뭐 만만하지 않아요. 그렇게 부드러운 제도가 절대 아닙니다. 사람을 재물처럼, 재산처럼 취급하는 게 노예제입니다. 그냥 그냥 기본적인 게 그래요. 사람을 재산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재산은 물려줄 수 있죠. 그러니 당연히 노예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재화는 돈으로 삽니다. 그러니 당연히 노예들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가 종이면 그 자녀도 종이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이 계속해서 세습되어 내려가기도 하고, 또 그 많은 전쟁의 사건들이 있어요. 전쟁이 나면 사람들이 포로로 잡아옵니다.
뭐 죽여야 되는 사람들은 죽이겠죠. 하지만 산 사람들 데리고 오면 뭐 그 사람들을 잘 먹이고 뭐 그래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노예 중에서는 꽤나 학식이 높은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요 성 안에서 전쟁을 했는데 포로로 끌려왔는데 거기서 꽤나 교육 많이 받았던 뭐 선생들 이런 사람들도 끌려오겠죠. 그러면 끌려온 그 사람들은 그냥 졸지에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노예 중에서도 꽤나 많은 학식이 높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마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이솝일 거예요. 이솝 우화 이런 거 아시죠? 그 이솝도 노예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근데 뭐 굉장한 학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 그런 우화도 쓰고 뭐도 책도 쓸 수 있도록 뭐 배려를 받은 사람이 이솝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몽학 선생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죠. 뭐 몽학 선생, 율법이 너희의 몽학 선생이다 할 때 그 몽학 선생들이라는 사람들, 고린도의 몽학 선생들도 대부분은 노예들입니다. 어디 딴 데서 잡혀온 노예예요. 근데 그 노예가 좀 뭐죠? 아무것도 못 배운 사람은 아니죠. 어느 정도 뭐 배움이 있는 노예들, 배움이 있는 사람들이 뭐 전쟁을 통해서 노예가 돼요. 그러면 집안에서 그런 노예들을 데리고 뭐 일을 시킬 수도 있지만 자기 자녀들을 맡길 수 있어요. 그럼 자기 자녀들을 맡겨서 뭐 학교 같은데 왔다 갔다 데려다 주고 또 데려오기도 하고 집에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자기 주도 학습들 애들이 해야 되죠. 그러면 뭐 대단한 것들을 가르칠 수는 없어요. 그래도 뭐 글씨라도 가르치도 뭐라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몽학 선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그런 대부분의 몽학 선생들은 잡혀온 노예들, 뭔가 좀 학식은 있지만 이제 노예가 된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 로마 시대 안에서는요 노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많아요. 뭐 사람들의 통계를 보면 큰 도시, 로마 시대 도시 안에서 보면은요 한 4분의 1쯤이 4분의 1 아니죠. 4분의 1, 5분의 1, 5분의 1 정도가 자유민이고요. 나머지 한 5분의 4 아니면 한 4분의 3 정도는 몽땅 다 노예입니다. 자유민보다 노예가 훨씬 더 많아요. 적어도 대도시에서는 그렇습니다. 시골로 가면 얘기가 좀 다르죠. 대도시에는 돈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노예를 사서 노예를 부리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은 도시에 몰리기 때문에 적어도 한 도시 좀 유명한 도시 안에서는요 뭐 거의 5분의 4, 4분의 3 정도가 노예입니다. 정말 그럴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 뭐 카타르에서 월드컵 축구를 하죠. 카타르에 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참 모르겠어요. 적어놓은 게 아니라 카타르의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채 300만이 안 되려나? 거기 있는 카타르, 원래 정말 카타르 사람들은요 한 3, 40만 밖에 안 돼요. 나머지 사람들은 몽땅 다 외국인입니다. 그 외국인들이 신분이 높은 그런 외국인들도 많지만 꽤나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외국인 노동자들이죠. 카타르 기름으로 돈 많이 벌어서요 무슨 동남아나 다른 곳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들 시키고 뭐 집에서 이것저것 허드렛 일 시키고 그런 일들을 카타르가 해요. 카타르 월드컵이 이번에 조금 문제됐던 것들 중에 하나가 거기 이렇게 온 사람들 외국 노동자들을 그 경기장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요즘 월드컵 좀 보시나요? 경기장 보시면 참 멋있죠. 제 아들 녀석도 그거 보더니 저기서 월드컵을 하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근데 문학 경기장에서도 월드컵을 한 거예요. 그때는 문학 경기장도 굉장히 멋있었단다 라고 얘기는 해줬었는데 참 잘 지어놨죠. 그것들 그냥 급박하게 몽땅 다 새로 지으면서 카타르가 얼마나 덥습니까? 뭐 시원할 때만 공사할 수 없죠. 막 하루에 낮 온도가 막 여름에 막 40도 넘어가는 그곳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불러다가 일을 시킨 거예요. 뭐 요즘 보니까 카타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도 한 4, 500명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운동장 짓다 죽었다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신이 그냥 말할 때는 뭐 5천, 6천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땡볕에 뭐 40도 넘는데 공기를 늦출 수가 없죠. 월드컵 날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서 뭐 카타르 월드컵에 대해서 보이콧하자는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카타르만 해도 그래요. 돈이 많으니 이 사람들이 노예들은 아니지만 외국인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아하 그렇구나 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로마 시대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는 이 에베소도 거대한 도시예요. 여기에 수많은 노예들이 있습니다. 노예들이 참 많아요. 초대교회 교회 안에 정말로 노예들이 많았던 이유는 이 사람들의 삶이 비참하고 또 비천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그 도시 안에 노예들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노예제라는 게 그렇게 그냥 완연하게 만연하게 퍼져 있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로마 시대 노예들은 그 주인에게 생사 여탈권 포함한 무엇이든지 주인이 원하면 노예에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때릴 수도 있어요. 정 마음에 안 들면 뭐 팔을 잘라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심지어 죽여도 되는 판이에요. 그러니 노예들의 삶이라는 건 굉장히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주인들이 다 그렇게 폭력적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가능한 상황이 노예제의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제도가 그냥 그것으로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조금씩 뭐 이곳 저곳에서 노예들을 이렇게 다루면 안 된다는 생각들이 퍼져 나가기도 했죠. 왜냐하면 뭐 아주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자기의 재산들을 그리고 뭐 자기의 재산들을 잘 돌봐야지 자기에게 유익이 되죠. 뭐 옷장이 있어도 그거 잘 돌보는 게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노예들을 잘 돌보는 게 결국은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야만적으로 노예를 다루면 자기의 명예에 대해서 뭐 흠집이 난다는 것도 사람들이 좀 압니다. 그래서 노예에게 조금은 더 친절하게 대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좀 잘 보살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도 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6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5, 6, 7, 8, 9 다섯 절 중에 앞에 네 절은 종들에게 하는 거예요. 노예들에게 지금 전하는 겁니다. 에베소에 있는 노예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신분이 노예인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해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이것 자체가 조금은 특별합니다. 바울은 이 종들, 노예들에게요, 도덕적인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플라톤만 해도 노예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뭐 아시죠? 국가론에 보면 뭐 배, 가슴, 뭐 머리 그래가지고 국가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각각의 부분들이 있고요. 그 각각의 부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덕이 있어요. 그래서 뭐 농민들은요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농민들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앞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군인에게 필요한 덕은 용기입니다. 용기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다스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철학자들에게는 지혜의 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각각의 덕을 말할 때 플라톤은 노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노예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기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거기에 덕이 뭔지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뭔지 그것들이 필요하다고 플라톤만 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라요. 종들에게도 도덕적인 의무가 있어요. 그 얘기는 이 노예를 교회라는 공동체에 정말로 책임 있는 한 사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도덕적인 호소를 들어야 될 사람으로 바울은 대우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은 분명합니다.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야 한대요.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과 같은 이유예요. 그 부모 뒤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요. 육체의 상전 뒤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요. 뒤에 계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그 부모의 권위는 주님이 주신 것이고 내 육체의 상전에게 있는 그 권위는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부모에게 주신 권위가 주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 주께 순종하는 자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논리는 참 분명해요.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논리예요. 그리고 분명한 논리입니다. 하지만 그 전제가 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겁니다.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야 돼요. 왜? 육체의 상전이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는 어쩌다가 그 사람들이 가졌으니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육체의 상전에게 그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한다. 말은 참 잘 되는데 그게 싫은 거죠. 내 육체의 상전에게 주신 이 권위가 주님이 주신 권위다. 그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나눠주신 삶이 있다고. 나눠주신 삶이 있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다고.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래요. 그 얘기가 다른 맥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종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들아
너에게 나눠주신 삶이 있고 너에게 나눠주신 삶이 있고 거기에서 소명의 일이 있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아, 종에서 벗어날 길들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당시엔 있었습니다. 자유자가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자유자가 되라.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종이 자유인이 될 기회를 붙잡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하지만 종으로서 살아갈 때 종이어도 내게 나눠주신 삶, 내게 맡긴 그 소명, 거기에서 충성을 다하라고 말하고 가르칩니다. 어떻게 보면 숙명론적이고요. 숙명론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체제를 유지하려는 체제 유지적인 발언이죠.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라라는 게 그냥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말이고 그 말이 씩 웃음이 나오는 말이에요. 하지만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있는 그 체제 그대로 살아라는 말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게 있다는 거죠. 그럼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셔요. 반대로. 그러면 우리는 늘 역전을 꿈꾸고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있는 자리 말고 진취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셔요? 우리의 마음 안에는,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는 한 번도 제대로 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평화는 없어요. 그냥 나는 늘 그냥 마이너스인 거죠. 내 삶, 내 자리로 충만하지 않아요. 내 삶은 늘 비어 있는 것이고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늘 움직여 가야 하는 겁니다. 나 개인의 삶도 그렇고 사회 전체도 몽땅 다 비어 있는 것이죠. 텅 빈 허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체제를 유지하는 건 그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가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뭔가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 체제에서 유익을, 단물을 쪽쪽 빨아먹는 사람이 지금 있는 자리를 지켜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이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외모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우리가 행한 일에 정말로 가장 합당하게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것, 아니면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 아니면 내가 여기 이곳에서 태어난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불만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고난이 남들보다 더 많으면, 그래서 그것이 억울하기 시작하면 그것 살아가기 어려워요. 삶에 정말로 만족하기 어려운 그 이야기들을 그냥 내 삶의 이야기로, 나만의 이야기로 만들어가면 그건 모든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들이 허무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있는 그곳이, 그리고 내가 당하는 고난이, 그리고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되는 내 삶의 자리가 남들과 비교해서 비어 있을지라도 그게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되기 시작할 때 내 삶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 가장 고난에 대해서요, 극단적으로, 아주 최극단적으로 그 의미를 가져다 주는 건 뭐냐면 고난받는 종에 관한 이야기예요. 고난받는 종이라는 건 뭐죠? 내가 고난받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억울한 고난 당할 때 이사야가 얘기해 주는 바는 뭐죠? 너희들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라 하신다. 그러니 고난받는 종들아, 너희들 그 고난을 정말로 내 삶에서 눈이 다다르지 않는 훨씬 더 크고 원대한 그 계획과 그리고 그 목적 아래 두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고난받은 것,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받은 건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는 모든 눈물들은, 이 눈물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주께서 이 고난을, 이 눈물을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신다고, 우리가 그것들 다 알지 못해도 우리는 그 이야기 안에 있다고 선포하는 것이 어쩌면 이사야가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최극단의 모습입니다.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라 라고 누가 말씀하셔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이가 그렇게 얘기하셔요.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내 삶에도, 그리고 모든 세상과 다른 이들에게도 분명히 유익이 되고 또 그것 안에서 선한 것들을 꿈꿀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찾아지기 어렵습니다.
오늘 낯설교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 그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을 끊어내신대요. 왜? 주께서 참된 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참된 진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아셔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일 수 있어요. 아무리 생각 이건 너무 억울해 보일 때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리고 주께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알려주시고 품으신다면 여러분들 그 말씀들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누구도 노예이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로마 시대의 이 종들처럼 사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로마 시대의 종들에게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환경이 남들과 비교해서 열악하고 내 삶의 자리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고 그리고 힘든 자리일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순종하겠다는 마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니 뭐예요? 그리스도 얘기를 해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아시기 때문이죠. 보셔요.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게 그게 뭐죠? 별로 그렇게 평등한 일이 아닌 걸 알아요. 그러니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6절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7절입니다.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해라. 8절입니다.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것을 주가 주신다. 주께 하듯 해라. 그리스도 정말로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해라 하며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그 말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종들에게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종 관점이 바뀌어야 되기를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종들은 사람의 눈치 보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종살이를 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 종들은 자유케 되었습니다. 착고가 풀린 건 아니에요. 노예의 신분이 바뀐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전의 삶에서 분명히 해방되었죠. 사람들의 눈에 묶이고 사람들의 마음에 묶였던 삶에서요, 이제 종들은 자유케 되었어요. 누구에게 묶였어요? 그리스도에게 묶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눈앞에 살아요. 그리스도의 눈에, 또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제와 똑같이 내가 내 상전에게 순종해요. 하지만 예수 믿고 변화된 오늘 나는 예전에 어제의 나와 다릅니다. 어제는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섬겼다면, 아니 이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합니다. 주가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육체의 상전에게 주께서 권위를 주셨어요. 그러니 나는 주께 하듯 합니다. 해방, 이것을 해방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상황은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은 변했죠. 실은 삶은 변한 겁니다. 내 삶에 자유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종들은 자유합니까? 예, 종들 자유합니다. 사람에게 묶이지 않았어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삽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내가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세속적인 일들, 그리고 모든 세상의 일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리스도의 기쁨, 그곳으로 묶여가기 시작하는 거죠.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내 삶은 다른 방향으로 서 있는 겁니다. 이 가르침이 아마 노예 제도가 없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요. 그리고 우리를 그분 앞에 두셔요. 그분 앞에서, 사람의 눈앞에서가 아니라 그분의 눈앞에서 하는 것처럼 여기 계속해서 내 절에 계속해서 그리스도 주께 주 안에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노예는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내 삶의 직분 내지는 직업 뭐 그런 게 있죠. 주부들 있으실 거예요. 어제도 내가 똑같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도 똑같이 해야 되는, 예수님 믿기 전에도 나는 소뚜껑 운전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나서도 나는 소뚜껑 운전수입니다. 예수 믿으면 자유함을 준다 그랬는데 나를 그 소뚜껑에서 자유케 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내가 자유케 된 건 뭐죠? 내가 이제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아니면 우리 괴팍한 남편 때문에 그 눈앞에서 내가 맛있는 거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실 것처럼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것으로 됩니까? 그건 그냥 뭐죠? 정신승리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들 정신승리라고 이름 붙여요. 그건 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나는 변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하니 나는 어제와 달리 나는 기쁨으로 합니다. 어제와 달리 더 성실함으로 합니다. 어제와 달리 나는 다른 소망을 가지고 해요. 전에는 사람의 눈앞에서 사람의 칭찬, 사람의 기쁨 그것들을 얻으려 했지만 이제 내가 똑같이 소뚜껑을 운전하지만 내가 바라는 건 주님의 기쁨이에요. 내가 바라는 거는 정말로 주가 내 삶을 보시며 칭찬하시는 나는 주 앞에서 살아갑니다. 같지 않아요. 정신승리? 정신승리만 아닙니다.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내 삶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내 삶의 열정이 달라지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다른 곳에서 오기 시작해요. 사람들 눈앞에서 있을 땐 두려움이 야단 맞을까 봐가 내 삶의 동력이었다면 이제 주의 밝은 얼굴이 내 삶의 동력입니다. 주가 주시는 위로가 내 삶의 동력이에요. 그러니 삶의 동력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내 삶의 태도가 바뀌었다면 나는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전에는 노예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자유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전히 소뚜껑에는 묶여 있을지라도 그렇습니다. 종들이, 노예들이 주인에게 여전히 묶여 있지만 그들이 여전히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야 되지만 변화된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바울은 여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 노예들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믿기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그 일할 때 사람의 눈앞에 사는 것처럼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고, 주님 기뻐하시는 이 모든 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일을 하라고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손님으로 오시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집에 오실 거예요. 그러니 죽게 하듯이 나는 집을 치울 겁니다. 교사들 마찬가지죠. 교사들도 나는 노동자로서 그런 생각 말고 내가 죽게 하듯 하면 됩니다. 주가 내게 맡기신 일들을 하듯,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오는 사람들을 돕고 보살피는 일을 죽게 하듯 주가 내게 오셔서 내 앞에 앉은 듯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죠. 간호사, 변호사, 아니면 여러 가지 상점의 직원들, 손님을 맞이해야 되는 사람들, 그렇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유함으로 그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것이 내 삶에 복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이 됩니다. 나는 복된 사람으로 살 거예요. 그리고 남들에게 복이 될 겁니다.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 그렇게 하면서 그 말에 속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 네 인생을 다 빨려 들어가는 거고 네 인생 탈탈 털리는 거라고, 너 속는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속는다고요? 우리가 털려서 무엇이 없어집니까?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내 에너지를 쏟아 넣었어요. 그러니 내 것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아니요.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된다면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는 선한 일이죠. 선한 일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살면은 네 인생 털리는 거라고. 나는 죽게 하듯 하고 나는 죽게 바쳐요. 그러니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삶에도 기쁨이, 보람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세상의 가능성들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서로를 향해서 성실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들을 가로막는지 보셔요. 온갖 거짓의 이야기들이, 부추기는 이야기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자유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종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육체의 상전을 순종해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이 말이 종들을 탈탈 털어먹기 위해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정말로 변화된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누리라는 거예요. 그 안에 풍성함을 누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또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래도 주부나 교사나 간호사나 변호사나 이런 양반들은 뭔가 좀 더 창의적으로 주도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용의 형태나 아니면 일하는 방식들이요, 이 정도로 자유하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루한 일들이죠. 정말로 지루한 일들. 채플린 영화 모던 타임스에 나오는 그런 일들.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일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나사를 돌리는 일들, 훨씬 더 위험한 곳에서 어렵게 일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대답은 yes, 예, 그렇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루하고 틀에 박힌 일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아마 같은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죽게 하듯 해라, 죽게 하듯 해라.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몽땅 다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 내지는 그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사람들이 취하는 방식이에요. 분업이 생산량을 늘린다고 늘 얘기하죠. 분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예요. 생산량을 늘리려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분업을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더 많이 만들려니까 분업을 하는 거예요. 분업은 조금씩 더 짧게 쪼개져 갈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경영할 수 있는 한계에서 작게 만들어 놔서요. 그 과정을 아무 의미 없이 만들어 놓는 거, 그게 분업이 갖고 있는 최고의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왜? 여기에 의미가 없어요. 그럼 딴 생각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것만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뭔가를 내가 하나를 만들 때는 생각이 많아져요.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요? 무슨 컵을 하나 만든다고 쳐도요, 한 사람이 컵 만드는 공장에서 알아서 자기가 컵 하나를 계속 열심히 만든다고 해보셔요. 그러면 사실은 모든 공정에 짧게, 금방은 아니어도요, 그 공정에 익숙해질 겁니다. 아마 한 1년, 2년, 3년쯤 걸리겠죠. 하지만 그것들을 분업화시키면요, 그냥 한 공정을 딱 배우는데 그걸 작게 잘라 놓을수록 시간은 짧게 걸려요. 금방 배우죠. 그리고 금방 그거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컵을 만드는데 이게 뭔지도 몰라요. 그냥 그것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컵을 내가 하나씩 만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딴 생각들을 하기 시작해요. 더 멋지게 만들고 싶고, 이게 뭔가 어디에 쓰일까 그 생각해요. 그러니 효율은 점점 떨어지죠.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자기가 수고하고 노동하는 것들의 의미를 몽땅 다 빼앗아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요. 열악한 조건이죠. 정말로 열악한 조건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그것을 죽게 하듯 합니까? 아무 창의적인 것과 목적과 의미를 찾기 어려운 곳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까? 대답은 예라고 대답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 말씀을 듣는 이가 누군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돼요. 노예들, 종들, 어쩌면 정말로 열악한 그 자리에서 삶의 의미, 무슨 노동의 의미, 가치, 창의성, 그런 것들을 찾을 수도 없고 찾을 기회조차 없는 그곳에서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주께서 주시는 상, 그것들 바라며 일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을 위한 노력, 그것까지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듯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섬기듯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오셨고, 그리고 그 수고가 그리스도께 하듯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그 상황 자체가 열악하고 악한 상황이라는 게 변하는 건 아닙니다. 악한 상황들, 그거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의 환경이, 근무하는 방식이, 생산하는 방식 자체가 정말로 효율을 위해서 모든 무의미를 강요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착취하는 구조, 열악한 곳이라면요, 그것들을 고쳐내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내가 그 일에 죽게 하듯 하는 것과는 조금 또 다른 문제입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지혜를 모으셔야 돼요. 오늘 주시는 말씀 기억하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주님께 하듯이. 이 말들을 놓치지 마시고, 내가 서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주님께 하듯이 하는 것, 그 중심을 잃지 않으신다면 아마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서 내 삶의 복이,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죽게 하듯이 하래요.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하랍니다. 그러니 두려워하고 떨며 하는 거예요.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두려워하고 떤다는 건 비굴하게 굽신거리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비굴하게 굽신거리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는요 종들에게 하시며
종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요, 아예 그렇게 써요.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아니에요. 두려워하며 떨며 할 때 그 두려워하는 게 주인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여입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전심을 다해서. 위선으로 할 일 아니에요. 숨은 동기 없이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종들, 노예에게만 주는 것 아닙니다. 모든 고용관계 안에서 내가 내 위의 사람들, 아니면 나를 고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성실한 마음으로입니다. 주를 두려워해요.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6절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켜볼 때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일하는 거, 그거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게 아닙니다. 왜? 우리는 그 사람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도 놓치지 않으셔요. 지켜보고 계시고, 겉만 번드르한 거, 그거에 속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의 나는 종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남이 볼 때만 환심 사려고 일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기쁘게 즐거이 단 마음으로 합니다. 단 마음이 달다는 얘기는요, 좋은 의도입니다. 좋은 의도로 그 일들을 하셔요. 일하는 그곳에서 좋은 의도로 하십시오. 이게 소위 말하는 프로테스탄트의 직업윤리 이런 거창한 제목이 붙어있던 책들이 있어요. 막스 베버가 자본주의의 발전에 이 기독교가 끼친 영향 이런 이야기 합니다. 예, 그냥 딱 그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남들 보는 데서만 하지 마세요. 주 앞에 하는 것처럼 하세요. 그게 내 삶에도 기쁨이 되고요. 예, 그것이 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는 그것 바라보는 것 아니죠. 주께서 보고 계시고 주께서 그것에 대해 나에게 선한 일에 상을 주실 것을, 영원한 상을 주실 것, 정말로 풍성한 것들을 주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 일합니다. 그것의 부작용이죠. 부수적인 작용들이죠. 사이드 임팩트예요. 그것 때문에 세상이 달라질 거예요. 내가 주를 따라갈 때, 내가 죽게 하듯 할 때, 그때 나는 죽게 하듯 하며 내 삶을 그렇게 드렸더니만 이 주변에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내가 그냥 물지개를 치고 그 산을 늘 지나다녔어요. 누구에게 거기에 물 갖다 주려고. 하지만 물지개 치고 가면서 양옆에 떨어지는 물들로 꽃들이 자라듯이 내가 주께 하듯 주께 순종하며 내가 성실하게 남들 눈앞에서가 아니라 주의 눈앞에서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내 삶에도 풍요로움이, 그리고 내 주변에도 좋은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주님이 심판자 되시고 심판자 되신 그분이 또한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보상할 것, 그것을 믿기 때문에 종들은 그렇게 죽게 하듯이 주를 두려워하고 주 앞에서 떨며 성실하게 눈가림을 하지 않고 늘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는 겁니다. 다시 그렇게 일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네 인생 다 빨리는 거라고,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마셔요.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마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복되게 할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론을 가져다 대고 뭔가 사회의 통합에 대한 꿈들을 말하지만 그 말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요, 사람의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나,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전제해요. 사람들은 욕심 따라 움직이는 거고,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경제학의 기본이죠. 경제의 기본은 그거예요. 사람들은 합리적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욕심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욕심 따라 움직이는 합리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가격이 결정되고, 그것 때문에 수요 공급 곡선이 어떻게 되고, 그러니 그 상황에서 경제가 좋아지려면 금리를 내려야 되고 올려야 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제 자체가 허술해요. 그리고 전제 자체가 슬픈 전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주가 주시는 보상과 주의 판단 앞에 서서 선하고 의로운 것들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요, 그래야 세상이 변합니다. 욕심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전제하고 그 지혜를 구하는 세상에 그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과 그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따라 세상 만들어진 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세상은 허물어지는 세상이요.
요한일서에서 그러죠.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은 만들어졌어요. 그 세상은 다 헛되게 허물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욕심에 세워진 세상이 어떻게 그 자리를 계속 지켜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그 든든한 진리 위에 선 것만이 영원하지 않겠습니까? 육체의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복이고, 분명히 이 세상의 복이 되는 것 여러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셔. 상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상하네요. 왜 이렇게 설교가 길죠? 시계가 빨리 가는 건가요? 육체의 상전들에게는 세 가지 말합니다. 첫째는 너희는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볼까요?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래요. 이와 같이 해라. 저에게 이와 같이 해라. 종들은 어떻게 하는데요? 종들은 상전을 존중합니다. 그저 순종하고 존중해요. 그러니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래요. 이 얘기는 아주 축약된 형식의 황금률입니다. 네가 그들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그들에게 대접해라. 이게 황금률이죠. 그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은 너희도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라요. 너희가 존중받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종들 존중해라. 존경을 보내라. 황금률입니다. 주인들에게 종들을 향해서 황금률을 얘기하는 건 당연히 밑에 깔려있는 전제는 평등입니다. 종들에게 네가 받고 싶은 대로 줘야 돼. 종들이 너를 존경하기를 원해? 그럼 네가 종들을 존경하라는 거죠. 종들이 너에게 유익이 되기를 원하면 너도 그들에게 유익이 되라는 겁니다. 황금률, 그 이야기를 지금 전하는 겁니다. 종들과 달리 너에게 뭔가 특권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야 네가 대접받는다. 특별히 그거에서 그것과는 상관없는 특별한 권리가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 존중받아야 될 권리가 너에게 따로 선천적으로 있는 것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또 두 번째입니다. 공갈을 그치래요. 위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벌 주겠다는 위협으로 네 권위를 오용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징벌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징계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그때 얘기했죠. 교양할 때 그 교양이 야단치는 거라고. 부모가 징계하듯이 주인들 통제, 권위가 있는 사람들은 늘 통제의 방법으로 징벌, 그것이 있는 겁니다. 필요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이 휘두르는 무기가 되면 안 됩니다. 늘 그것들을 휘둘러 댄다는 건 폭력의 일상화예요. 때려야 되고 뭔가 징계를 해야 된다면 그때 징계하면 돼요. 뭔가 정직 3개월을 줘야 된다면 그때 정직 3개월을 주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맨날 월급 깎는다고 날마다 입에 달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폭력, 그 힘이 일상화되는 거예요. 휘두르는 거죠. 계속해서 채찍을 휘두르는 겁니다. 채찍이 필요해요. 때려야 될 때가 있으면 때리면 됩니다. 하지만 늘 그것 휘두르고 있는 것,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폭력의 일상화, 폭력이 충만하고 가득하게 되는 것, 공갈, 그건 안 됩니다. 징벌할 수 있는 권위를 주었지만 그것은 정말로 필요한 곳에 사용이 돼야 되는 거지, 자기의 공경을 얻기 위해서, 내가 존경받기 위해서 그것들을 휘둘러야 되는 건 아니에요. 공경받기 위해서는 너도 존중해 주면 되는 거지. 폭력이 그 자신의 무게를 더해 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종과 주인 모두의 상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셔요. 주인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없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상전들에게 이 원칙을 알려주는 건요, 종과 이 주인의 관계를 이 격차를요 줄이는 역할을 할 겁니다. 열등한 관계 아니에요. 황금률이 적용되는, 대접받고자 하면 대접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고 위협하는 거 내려놓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이 심판자이심을 믿는 그 주님 앞에 서 있다면 아마 종과 주인의 관계는 세상의 관계와는 달리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가고 점점 더 새로워져 갈 겁니다. 바울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종들에게, 상전들에게 그렇게 세상과는 다른 주님이 뜻하시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 가라고 요구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에 찜찜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찜찜한 게 많이 남는데, 이건 좀 더 얘기를 해주시지. 이건 좀 나약한 얘기 아닐까.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무슨 종과 주인, 그러니까 종과 주인, 노예와 여기 이 사이는 잘 지낼 수 있어요. 그죠? 좋은 종 있고요. 그리고 좋은 주인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잘 지내는 거 그거 좋죠. 뭐 영화에도 보면 많이 나오죠. 뭐 쿤타킨테 뿌리 같은 데도 보면요. 주인이라고 해서 다 나쁘지 않아요. 종이라고 해서 다 눈치 보지 않아요. 주인과 종 사이의 신뢰가, 그래서 서로 존중하면서 노예는 주인을 존중하고 순종하고요. 또 이 주인은 이 종을 또 존중하고 해야 되는 모든 은혜 할 수 있는 한 베풀고 그렇게 그 간격을 확 줄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보단 좀 더 뭔가를 얘기해야 될 것 같다는 어쩌면 그런 부담감 내지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왜 성경은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지 않았나? 노예제라는 게 얼마나 악한데 왜 이것들 다 없애자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주님은 왜 노예제 폐지의 기치를 높이 들지 않았을까? 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겨우 이 정도,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정말로 죽게 하듯 하고 황금률 요 정도로 말했을까?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으셔요.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는 건데, 여러분의 눈을 보니까 그렇게 많이 묻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 신이 그래도 말씀을 드리자면 왜 그랬을까? 먼저는 실제적인 이유입니다. 노예제 폐지를 말한다는 건 아마 이 당시의 초대 교회에서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작아요. 그리고 노예제 자체라는 게 너무 거대해요. 한 도시 안에 4분의 3, 5분의 4가 노예입니다. 노예제를 없애자는 이야기는요, 그 많은 노예들이 정말로 다 자유인이 됐다. 그때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그 사회 자체가 돌아가지 않아요. 사회 자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노예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노예는 경제의 수단입니다. 뭐와 비슷하냐면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계를 한 번에 세우는 것과 똑같아요. 로마 시대 움직이는 것들은 노예들이 움직여요. 지금은 기계들이 움직입니다. 기계 노동자들이요. 노동자들 다 한 번에 다 파업하고, 거기에 기계까지 몽땅 다 세우는 일이 노예제를 폐지하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는 붕괴될 거예요. 이건 생각할 수 없는, 상상이 어려운,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이고, 또 핑계처럼 말씀드릴 수 있다면 그 당시에는 노예들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길들이 그나마 열려 있습니다. 해방 증서를 통해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길들이 있어요. 그러니 할 수만 있으면 자유인이 되라는 방식으로, 또 이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요, 로마에서 점점 노예에 대한 태도들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노예 범죄자, 일반 범죄자들 똑같이 다루기 시작한 것이 AD 20년 정도, 수족을 자르는 거 금지하는 거, 그것이 한 1세기 정도, 2세기 넘어가면 더 이상 처형할 수 없도록 만들면서 점점 노예에 대한 태도들이 바뀌어 가고 있었죠. 분명히 그리고 복음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과정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단박에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복음이 노예제를 깨뜨려 나가는데 기여하고, 또 그렇게 모두를 자유하게 만드는 일에 분명히 쓰임이 됩니다. 하루아침에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씩 하나님이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고, 또 교회는 그 일에 쓰임이 되고 또 그 일에 기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에 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할 때 몇 가지 기억하셔. 첫 번째는 오늘 이 종과 주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은 평등입니다. 주 앞에서 평등해요. 주의 다스림과 주의 심판 앞에 종이나 노예나 함께 설 겁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들이 다 달라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건 간에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어떤 사람이건 주님의 다스림 아래, 그리고 어떤 사람이건 주의 심판 아래 섭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평등한 사람들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평등을 말하기 시작하면요, 세상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가요. 사실은 대책 없이 사람들이 평등을 말합니다. 종들은 하늘의 주인에게 하듯 육체의 상전에게의 선한 뜻으로 선한 순종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상전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요. 상전들도 마찬가지요. 종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상전이 하늘에 있는 줄을 알기 때문이요.
이 땅의 평등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다른 방식으로는 아니에요. 그리스도 앞에서의 평등이에요.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의 평등, 그리스도의 심판 아래서의 평등, 그것들을 안다면 서로에 대한 태도가 그 삶의 조건과 상황이 다른 상황에서도, 그 격차 안에서도 점점 그것들은 줄어들기 시작할 거예요. 왜? 주 앞에서 우리가 살고 주께서 내 삶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걸 알면 세상의 평등은 일률적으로 모든 조건들을 맞추는 그런 가능하지 않는 평등 대신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 안에서의 평등이 하나씩 이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주셔요.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주셔요. 마땅히 행해야 될 걸 합니다. 상전들에게 의를 행하라고 얘기해요. 상전들에게 의를 행합니다. 정의라는 게 어떻게 정리되냐면요, 권리가 있어야지 정의가 있어요. 권리가 없으면 정의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몫이 있어야 돼요. 합당한 몫이죠. 내 몫을 말하는 게 권리예요. 그 권리에 합당한 걸 주는 것, 그것이 정의입니다. 종들에게는 권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종들에게는 의를 행할 필요도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뭐예요? 종들에게도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 그 종들의 권리를 채워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어디 생기냐면요, 요즘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정의를 외쳐요. 정의를 외칠 때 어떻게 하는 거죠? 내 권리를 채워달라는 거예요. 내 권리를 채워주라. 그렇게 정의를 이루어달랍니다. 바울은 그것을 뒤집는 거예요. 정의는 어떻게 해요? 네 권리를, 저 사람의 권리를 채워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권리를 채워줘라. 그것이 정의를 이룬대요. 이게 아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노동 현장의 문제들, 그것들 잘 보세요. 파업합니다. 양쪽에 서로의 권리가 있어요. 화물차주들은 화물차주들의 권리가 있고요, 화물차주들을 통해서 뭔가 사업을 하는 이 사람들은요, 계약 관계를 맺은 이분들도 이분들의 권리가 있어요. 정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 권리를, 화물차주들이 내 권리를 채우라고 말하면서, 당연하죠. 권리를 채워주니 정의는 정의죠. 하지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정의가 이루어지진 않아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는 누구예요? 이 사람의 권리를 채워주라고. 종들은 뭐요? 이 주인에게는 이 종의 순종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 종들아, 너희들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종들도 권리가 있습니다. 주 앞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 권리를 누가? 너 주인들, 상전들아, 이 사람들의 권리를 채워주라고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의를 너에게 요구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정의를 나에게 요구하기 시작할 때, 똑같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고들이지만 나타나는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고용한 사용주의 권리를 채워주자고 운동하기 시작하고, 말도 안 되고 꿈 같지도 않죠. 이런 얘기 어디서 했다가는 쇠구슬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은 분명해요. 정의를 이루는데 내 권리를 채우라고 요구하고,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권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의 권리를 채우기 위해서 너 정의를 실현해라 라는 그 말이 바울을 통해서 주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립니다. 세상은 분명하게 바뀔 겁니다. 세상은 분명하게 바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어떻게 내 권리가 아니라 네 권리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싸우겠다고? 이게 그렇게 돼. 오늘 이 이야기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종들은 주인의 권리를 채워줘라는 거예요. 주인은 네 종들의 권리를 채워줘라. 그렇게 상전들아, 네 종들에게 의를 베풀어라, 의를 행해라 라고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라는 이야기죠.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기 네 이웃들 사랑하고, 내 것 채우는 것 아니라 네가 채워야 될 그 사람들 채워주라는 거예요. 줘라. 그리하면 너에게 돌려주리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리는 이미 우리에게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하지만 여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것들을 증명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요, 할 수만 있다면. 너무 나약하게 개인의 관계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이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바뀌어집니다. 대한민국의 노사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이게 어떻게 바뀝니까? 대단한 투사 하나가, 아니면 선동가가 나와서
아니면 아주 파업을 잘 만드는 사람, 아니면 반대로 뭔가 진압을 잘하고 노조를 잘 깨는 사람, 그런 천재가 어느 쪽에 나와서 이 노사관계가 해결될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결될 수 있어요? 예전에 행했던 그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내 권리를 확보하려는 정의가 아니라 상대방의 권리를 확보해 주려는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가 심판자이심이 믿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이 의를 행하기 시작할 때, 그런 노사관계를 이룰 수 있는 회사가 하나씩 하나씩이라도 생겨나기 시작할 때, 그렇게 빛이, 소금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점점점 퍼져가기 시작할 때 분명히 세상은 변화를 보게 됩니다. 형제애로 사랑하기 시작하고 형제라고 부르며 이 악한 모든 싸움들을 하나하나 잠식해 나갈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음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교회가 많아져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의 어깨에 힘주려고? 아니죠. 복음 따라 진리 따라 살아가면서요, 세상에 정말로 선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 변화가 이 땅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애국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이 민족을 사랑하는 눈물의 사람들은 이 땅이 주 앞에 나오고 이 민족이 주의 말씀 순종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 나라의 민족이,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이 정말로 복된 세상, 평화, 소망을 꿈꾸는, 정말로 꿈보다 더 꿈 같은 그 평화의 세상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교만함이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교만함이 깨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 권세의 자리에서 다 내려오기 시작하고 우리가 빈손임을, 우리가 비어있음을 인정하며 주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할 때 그 비천한 자들을 깨닫게 하시고 높이시고 채우시고 그리고 배부르게 하시는, 평화로 배부르게 하시고 의로 배부르게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갈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참 길었습니다.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일자리, 일하는 그곳에서 난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대충 중간쯤에 계실 겁니다. 우리 그 경제 피라미드에서 제일 청점에 서 있는 분들은 많지 않으셔요. 내가 뭔가 고용주여도 누군가에게는 하청업체 사장님이셔요. 여러분들 원청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의 권리를 채워주셔요. 원청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일들에 마음을 다해 하셔요. 눈 가리고 하지 마셔요. 그리고 내 직원들에게 줘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정말로 존중하며 주셔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도 나를 존중할 겁니다. 어느 세월에 그 일이 일어납니까? 어느 세월에?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속히 옵니다. 주께서 임하시는 날이 속히 와요. 곧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가 이것이 하늘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린 건 아니야.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곧 오소서 임마누엘. 내 원청업체에 대해서 내가 성실하게 일하고 내 아래 직원들에게 대해서 내가 정말로 그들의 권리들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뭘 기도하는가요? 곧 오소서 임마누엘.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다스리시고 주님 판단하시고 주의 뜻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오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 빛나게 하십니다. 그날을 못 보면 어떡합니까? 그날을 못 보면 어떡합니까? 염려하지 마셔요. 못 볼 확률도 있습니까? 확률이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 얘기합니다. 이 시절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실 때 그날을 못 볼 확률은 꽤 됩니다. 꽤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살았던 그 삶은 몽땅 다 허망한 삶입니까?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걸었던 삶이에요. 이건 그냥 그렇게 꿈처럼 안개처럼 쓰러져 갑니까? 천만에.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설 날, 그날이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으로 영광 받으셨어요. 나를 잊지 않으셔요. 나는 주와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의 그날에 내 삶을 칭찬하시고 거기서부터 영원한 세상이 열립니다. 그 확률은 몇 프로입니까? 물어보면 잔소리시죠. 100%입니다.
아니 100%의 100%의 100% 무엇을 가져야 되지 분명히 그날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잃어버릴 것 아무것도 없어요. 몽땅 다 충만하게 얻는 삶입니다. 바라는 건 그 길에 더 많은 길가의 꽃들이 피어나길 바라요. 거기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셔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하며 주시는 귀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끝까지 소망하고 격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죽게 하듯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는 자리, 고용의 자리,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일하는 그 삶의 분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 시간들이 헛되이 버려지는 시간 아니라 정말로 죽게 하듯 주를 섬기며 주를 사랑하는 시간이 된다면 얼마나 복이 있는 삶입니까?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가능한 것은 내가 일하는 그곳에서 주를 섬기기 때문이고 내가 주 앞에서 일하기 때문이고 주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가 일하는 곳곳마다 성령님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를 심으신 그곳, 우리를 가져다 두신 그곳에서 정말로 주 앞에 드리고 또 주께 칭찬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을 배웁는 자리요, 그 자리가 주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자리요,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리심과 또 주께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주여, 그 일에 쓰임이 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지치지 않도록 성령님 날마다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맡겨진 그 일 그곳에서 선한 능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능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사 주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일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복이 넘치고 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성읍에 가면 성읍이, 들에 가면 들이, 주여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얻는 줄 믿사오니 가는 곳마다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